감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인 나사로가 예수가 없는 사이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좋은 면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좋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땅만 쳐다보면 안 보이지만 고개를 들어 보시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걸 선물을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분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냥 한량없이 주시기만 하시는 분, 마냥 주시는 분, 끝까지 주시는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다 주신다는 투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분명히 주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냥 주시는 은혜의 책, 이렇게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구원을 주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믿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한량없이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끝까지 주신다, 이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만 우리가 도취해 있다 보면 신앙은 반쪽밖에 안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돌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도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 것처럼 오가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예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목숨이 다 끝난 다음에도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길을 열어놓으셨고, 사람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딱 보면 믿음밖에 안 보여요. 아,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막 강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없는 것도 들어주시리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이죠. 안 되는 걸 막 되게 만들고 막 금식을 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과부가 강청해서 그 재판관이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때를 써서 우리 것을 얻는데 하나님 바라는 게 없을까? 그 뒤에 8절인가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다시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과연 세상에서 올 때 너희들은 나에게서 어떻든 나를 정말 감동시키고 나에게 강청을 해서 너희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만 과연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염려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해도 안 해도 그만인 것이니까 내가 받으면 됩니다. 필요한 것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을 얻고 또 부유함 달라고 기도하고 집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구해서 응답받으면 우리는 최고인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9명의 그 나병 환자처럼 그 사람들 다 목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병 나으려고 나 예수 만났는데 병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지금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을까?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채우고 있을까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수영할 줄 알잖아. 왜 그렇게 겁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어부잖아. 어부가 물바다 더 무섭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달리 말하면 네가 왜 물로 뛰어들 때는 믿음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네가 지금 물에 풍랑이는 걸 보고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뜰 때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혈루증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착각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꾸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만약 주님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내용이잖아요. 가장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데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 민족만큼 선택받은 민족이 있을까?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큼 사랑한 민족이 있을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은 절대적으로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 말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그들의 생각처럼 되었겠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백성은, 내가 이 백성만 사랑하고 이 백성이 최고로 복을 받은 민족이고 이 백성은 믿음이 좋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나는 지금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소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아닙니까?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하고 틀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1조를 안 하나, 주의를 안 지키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야 믿음이 좋은 것이니까. 내가 생각해서 바르면 그냥 바른 것이니까 신앙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의 신앙을 보시면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노래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제일 사랑받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나는 너와 다르다. 내 길과 네 길도 다르고 내 생각과 네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상당히 본문이 길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고 친한 관계입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내 친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항상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뛰어나가가지고 예수여,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할 정도로 친하다고요. 친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나사로가 그것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겠었나이다 하더라.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보시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살아나리라, 이렇게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쉬움만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뒤에 보면 3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죽은 자를 살렸다며, 뭐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며, 근데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더냐? 왜 죽게 내버려 두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지극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르다도 예수님이 살려준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도 고백하죠. 우리 한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말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 지금 예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고, 아니야, 살아난다니까 나도 알고 믿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과 지금 대화하는 게 지금 잘 통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제3자가 볼 때는 뭐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박까지 막 달려갔던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오라버니까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야, 네 오빠 살 거야. 마르다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굉장히 듣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말을 했는데 주님은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지금 우리 오라버니지만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쓸데없는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누구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마르다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말씀이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쉬워하는데 내가 차라리 늦게 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행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쉬운 일이고 때늦은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말하는 것이나 마리아가 말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극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사가 많다며 이 사람 하나 못 고쳐놓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능히 한다는 얘기죠. 능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면 일찍 오든지 죽은 다음에 와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충분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이렇게 마음속에 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와 닿질 않아요. 차라리 내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다치게 만들었다든지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금방 회개를 해요. 아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말은 관계는 좋은데 전혀 지금 말의 핀트가 안 맞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죄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틀리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마르다나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저런 분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나사로가 안 죽게 만들었을 텐데 이 생각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기 전까지 전혀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맞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이 항상 정도로만 포장도로만 안내하시고 편리한 길로만 안내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말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았다면 우리 생각이나마 비행기를 태우든 기차를 타게 하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는 이 바울은 사실은 편한 게 아니라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짜자잔 그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능력과 범접할 수 있는 정말 능력과 영감과 이런 걸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끽소리 못하고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묶어도 아무 반항 하지 않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람 상식으로 이해가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필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입니다. 너 유대인이 왕이냐? 그렇다.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이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늘 신앙 안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주님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얘기를 하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해도 옮겨놓을 생각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그러네요. 자기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어려워도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가보시면 그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잠깐 동안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을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아서 40년 동안 지켜보았지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양이 아름답고 준수하니까 왕으로 세웠을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있고 안 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골리앗이 서 있어서 상식적으로 싸울 수가 없고 모든 군인들도 벌벌 떠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긴다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믿고 나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으면 영광몰이란 말과 여러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합하니까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땅에서 이루리라는 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누구를 택하실까?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심부름을 아무나한테 보내십니까?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로 내가 믿는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지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마르다, 마리아 또 유대인들처럼 너무나 상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법을 알고 있어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도 없고 잘못도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이 뭐냐면 고기 잡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게 전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디베랴 바다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해봐도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속하게도 초저녁에 오지 않고 새벽녘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능력에 관해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내가 없지만 주님 고기 잡는 것은 나한테 맡기십시오.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이 내가 그렇게 차마 말을 못하지만 스승이니까 내가 밤을 새워 내가 고기를 잡아왔는데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주님께서 내려. 근데 그 말을 억지로 내렸더니 고기가 정말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 근데 그 뒤에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야, 우리 예수님 최고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 주님 못 믿었습니다. 사실 안 믿어졌습니다. 고기 잡는 것을 나는 주님이 나보다 뛰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 일은 전문가니까. 만약에 베드로에게 집을 지으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나는 잘 못하는데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고기 잡는 문제를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잡아봤다니까 그러네요. 해봤다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게 믿음일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태도이지만 주님이 지금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우리도 이것 때문에 항상 신앙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여러분 열어놓지 않으면 항상 바른 길이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지중해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는 홍해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그냥 지금도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걸어간다고 합니다. 멀질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왜 하는지 압니다. 그쪽으로 직진으로 가면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지중해 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앞쪽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칼을 정말 쓰는데 철칼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싸면 안 돼. 너무나 용맹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길로 인도하면 길은 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만나면 또 마음을 돌이킬까. 그래서 홍해길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되지? 길 때문에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불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하는 말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길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길로 가면 빠른 길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이 길은 길도 힘들고 더 어렵고 몇 달 걸릴 수도 있는데 왜 이 길로 돌아가냐고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어렵냐면 이 말이 상식적으로 맞기 때문에 많은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 단들이 대항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세는 좀 이상하다고, 처음부터 이상하더만 왜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간지 모르겠다고. 모르는 사람이 묻습니다. 진짜로 그 길이 가깝냐고. 이 길은 진짜 가깝다고. 가면 금방 간다고. 근데 이 많은 이 장정만 60만 명대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이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급한 게 뭐가 있을 때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자면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전도할 때야? 근데 이 말이 맞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긴 막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 당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 입에서 맞는 이야기를 원하실까? 그럴 것 같으면 마르다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죽은 지 나흘이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 하는 게 마르다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유대인들도 다 이 이야기에 동참합니다. 맞아. 그 사람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식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나흘이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건 누가 들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면 나무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상식적이고 법적인 말이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을 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물리법칙 어기는 걸 다 빼자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거 다 빼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훨씬 먹혀들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허황된 얘기 갖고 안 맞는 얘기인데 저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참 사람이 반듯하구나. 어쩌면 기독교는 좀 뭔가 허황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참 상식적이고 과학적이다. 그게 더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상식적이고 체계적인 말을 원할까 하면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소경에게 야 신라 모세가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눈을 뜨게 한다면 쉽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꼭 소경을 가게 만드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따진다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신라 모세가 씻으라는 사람 말이 맞습니까?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극히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을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너를 쓰리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영광을 보여줘 보십시오. 왜 안 믿겠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면 왜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보인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지금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자기 상식선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영광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들을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통분. 정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저들이,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저들이 아직도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해도 나 믿습니다. 뭘 믿느냐? 나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걸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도 있고 상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상식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하면 그물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불신자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상식적인 것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다 말을 합니다. 경험적인 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때로는 상식과 경험에 어긋날지라도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도 보여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 쓰시는 방법이 꼭 우리가 볼 때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주님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질 때에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